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 또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음녀와 바벨론은 동일한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요. 즉 용과 두 짐승으로 대표되는 그 어두움의 세력, 즉 죄의 세력, 즉 그 사탄의 세력을 등에 타고 등에 업고 그의 원리대로 세상을 이끌고 또 그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큰 세력, 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을 우리는 음녀와 바벨론이라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음녀라 표현했죠? 만국을 미혹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유혹하고 있는 어떤 세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또 17장을 보면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그 세상을 심판하는 그 여러 가지 목적들, 그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고요. 또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핏값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복수의 날, 신원의 날이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23절, 24절을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복술, 그들의 어떤 사술, 그것으로 인해서 만국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만국을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한 그들이 바로 음녀요 바벨론이죠.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또 그들을 현저히 욕보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듯 6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의인들의 고통을 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듯한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쉬어라 라고 말을 하고, 너의 형제들, 너의 동료들의 피가 차기까지, 그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아직은 때가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 기도 소리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며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19장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했었죠? 언제까지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심판이 종결됩니다. 이제는 음녀의 심판과 바벨론 심판으로 이 모든 심판이 끝나는 환상을 봤습니다. 2일 후에, 이제는 심판이 끝난 2일 후에, 끝난 환상을 본 후에 사도 요한은 큰 또 환상을 보는데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찬양의 내용이 이것이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심이 드디어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건가? 하나님 정말 거룩한 건가?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소리로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상처들,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불합리함의 그 갈등들, 그 모든 것이 일수에 해소되는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게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큰 줄거리 가운데 이야기한 거였어요. 즉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원했을 때 그 기도가 이제는 그 향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향연이,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 연기는 바로 구름과 같이, 연기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연기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4절은 말합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고요. 또 내 생물은 바로 천사들을 대표,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다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첫 번째는 바로 너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그 하나님의 참된 그 심판을 찬양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다. 그리고 이 모든 날이 끝났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작게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돌아볼 날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실수 없는 통치였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실수 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거룩한 공의로운 그 통치가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그 찬양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바로 그 음녀와 바벨론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죠? 바로 음녀를 대적하고 있는 누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성도들,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드디어 이르렀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제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제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기약,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미 예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왕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이제는 마땅히 와야 될 사람들이 초청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서 이방인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그득그득 찼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복을 입은 사람들만,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참여하더라. 바로 그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예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14만 4천 그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라고 이미 설명을 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 죄를 사함받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예수님의 의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복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9장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옳은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거룩한 옷을 입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되 우리에게 속죄함의 경험을 주신 것은 시작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장성한 분량,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즉 거룩한 그 구원의 완성까지도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의 날 우리는 영원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옳은 행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적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9절은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바라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 선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얘기는 그들의 모든 증언은 다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영이란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그 목적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고 또 신약의 사도들의 기록은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즉 사도 요한이 그 천사를 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거룩하니까 천사를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천사들조차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사도와 선지자들, 그 모든 예언자들과 동일한 종으로 활동한 것이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옷을 빨아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잔치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음녀와 바벨론, 이 세상에 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했던 그 탐욕스러웠던 그 세상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음녀와 바벨론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이 교회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갈등하고 여전히 힘들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 고통을 주실 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마침내 마지막 이 모든 역사가 끝났을 때 원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우리를 그렇게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예비케 하신 그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모든 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게 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어린 양,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다라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의 종말과 역사의 모든 주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언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그 정체성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정립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우주적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모든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찬양과 경배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안보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